예, 저는 운전을 가끔씩이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 급하게 합니다. 새벽에 기도회를 나올 때에도 그냥 시동을 원래 켜고 겨울철에 예열을 걸어야 되는데 예열을 걸지 않고 그냥 바로 출발을 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과속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속 티켓을 정말 많이 끊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빠가 갑자기 카톡이 오셨는데 7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그 돈이면은 고기를 몇 번을 먹을 수 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과속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 카메라 없었다고 그러면서 경찰서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들이밀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는 11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티켓을 받아들었을 때 뭘 딱지를 받았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여주세요. 과속 티켓을 찍어주는 이 과속 단속 장비입니다. 이 카메라가 탁 찍으면 지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찍는 거잖아요. 제가 뭐 30으로 가는데 이걸 찍을 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걸 과속을 할 때만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측정 기계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계가 있는데, 자, 이번 주에 또 돈 나가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 둘 다 이제 추위를 많이 타요. 아내랑 저랑. 저 원래 안 그랬는데 이제 뼈가 이제 시립니다. 그래가지고 등이 시려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서 난방을 이빠이 틀었어요. 한 달 동안 이빠이 틀었더니 난방비가 저 시그니엘 사는 줄 알았어요.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한번 와서 봐주세요. 이거 뭐 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불렀어요. 근데 다 보시더니 문제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딱 보라 그럽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 아시죠? 어른들은 다 아시죠? 난방 계기판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쓴 대로 그냥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걷다 대고서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반나절밖에 집에 안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우겼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냥 예 그렇군요 하고 보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측정 기계들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달라붙고 다녀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기계가 잘못됐다, 그냥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번씩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냐? 과학이 너무 발전해 버렸어요. 측정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군요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측정 도구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과속 카메라처럼,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난방 계기판처럼 우리의 삶을 달아보는 측정 기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저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저울을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 사무엘상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래요.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저울에 달았을 때 그러면은 이 저울의 결과값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아보신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이 저울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같이 답을 찾아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 저울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저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걸 보여주세요. 저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다시 말해서 신이 없다, 저울을 측정할 존재가 애초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세상을 봐라, 악이 이렇게 팽배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울을 측정할 수 있는 신은 있을 리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저울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가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면 저기 가서 다시 재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 다신론자들이에요. 신이 많다라는 얘기죠.
뭐 천주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범신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이 곧 저울입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 일본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본에 가면은 이러한 문화가 많아요. 신사 있죠. 신사를 가보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계란말이 신, 고양이 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보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과학주의도 있어요. 이 저울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봤는데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죽어봤냐 이거죠. 죽어서 이거 저울 다는 걸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실험과 관찰과 증명을 원칙으로 하는 과학주의자들은 이거 뭐 알 길이 없다 그러면서 거의 무신론자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분명히 있는 저울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과속을 신나게 해놓고서는 카메라 없어 하고서 그냥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언젠가는 딱지가 날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 저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날라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대가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이게 옳으니 저게 틀리니 계속해서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논쟁을 하다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확률 게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파스칼의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전 앞면에 걸 때,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쪽을 선택할 때 따라올 득실을 따져보자. 두 경우에 예측해보자. 이기면 전부를 얻고 지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걸라. 이런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신이 있다 없다 그냥 이제 확률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50대 50이죠. 1대 1이니까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는 쪽에 걸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신이 없다는 쪽을 걸고 살았는데 만약에 신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죽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신이 안 계세요. 정말 안 계신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뭐 그냥 허무하게 공허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둘 다 썩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 어디 가겠어요? 룰루랄라 천국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안 계신다 쳐봅시다. 그래도 잃을 건 없다 이거예요.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확률 게임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을 확률로 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을 좀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률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 득이 되는 쪽에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에는 이 말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울의 그 측정의 결과가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도대체 뭐길래 기독교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매주마다 얘기를 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는 그 대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삭슨 대가라는 말이죠. 대가. 그 저울의 대가가 뭐래요? 죽음입니다. 만약에 저울이 원하는 대로 그 측정값이 안 나오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나오는 결과는 뭐래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끝나는 건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시작되는 게 있어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 둘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런 천국이다. 천국 가고 싶다. 나 봤어요. 안 드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가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진지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이 저울의 무게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저울의 무게를 마주했을 때 내 삶 속에서 이 무게를 겪게 되면 이렇게 확률 게임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선택하는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유일하게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네, 죄송해요. 따라하라 그래놓고 말을 했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근데 뭐냐?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 진짜 회개가 뭘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그냥 눈물 흘리고 이러면 회개예요? 아니면은 말을 막 많이 해요. 이러면서 말을 막 주저리 하면 그게 회개일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냐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예배를 마치고서 한번 진짜 회개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회개 뭔지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받아라. 용서받아야 하는 게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근데 이 회개가 뭐라 그러는가?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죄 용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아라. 여러분 회개는 내가 혼자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나 혼자서 막 가슴을 치고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어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해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대답을 해주는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죄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몇 번? 몇 번? 졸지 마세요. 세 번 부인했습니다. 자, 3번 부인을 했는데 이 부인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마음이 심히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가 목매달아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왼쪽의 그림처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 말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얘기 뭐였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 용서를 해주시려고 물으신 그 질문 가운데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가 없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는 다르게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오른쪽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판 이후에 마음이 심히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갖다 팔았던 그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화를 던져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못 받겠다고. 나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런 말을 했고 자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그 가슴에 그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자기 목숨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 내려버렸어요. 그게 뭐였는가? 자살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끊는 게 자결하는 게 회개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무게를 느끼고 답답함이 느껴질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저를 찾아오시는 것도 좋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진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거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고 끊는 거, 그게 이제 죄를 떠났다, 내가 회개를 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은 알려줍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 똑같이 회개죠. 근데 이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근데 슈브는 뭐냐?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는 게 슈브예요. 이렇게 갔다가 멈추는 게 슈브가 아니라 갔다가 돌아가는 게 슈브라고요. 그러면은 뭔 말이냐? 내가 죄를 향해서 갔어요. 죄를 짓는 길로 갔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마구 걸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를 해요. 돌이킵니다.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야 돼요.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슈브,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뭐 음란이든 거짓말이든 돈에 대한 문제이든 시간에 대한 문제이든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이든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 멈췄다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떠나라 얘기를 합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것 같은 그 환경, 상황, 그 사람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게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회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배워라.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 막 눈물 막 여기 막 쫙 그리고 콧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너무 마음이 막 시원해. 막 뜨거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 학부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막 시험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나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야 신영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막 이래요.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가가지고 눈물 콧물을 좀 쏟아야겠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감정을 좀 해소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기분을 좀 느끼고 싶다 이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가요. 저희 학교 근처에 있었던 교회를 갑니다. 갔다 오면은 얘가 진짜 얼굴이 또 막 밝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이 있고 나서 돌이키질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왜냐? 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내 무게, 그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 당장 급한 일 그것만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 배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의 모습을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알려주시는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을 받는 거 이게 회개에 대한 대가예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있대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손을 올리고 이러고 있다고 진리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나의 한계를 겪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시고 나서 살아가십니까? 그 결단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한번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제 아내의 마음을 한번 찢어 놓았다 생각을 해봅시다. 막 몹쓸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찢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그런데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가 가가지고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를 해줬다 쳐봅시다. 자, 그런데 용서를 해줬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여전히 막 밥을 먹을 때도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 쳐봐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내가 설거지할게. 내가 요리할게.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우리 진짜 죄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용서를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는 이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궁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길이에요. 다시 원궤도로 돌아와서 그냥 맨날 뭐 싸운 듯 안 싸운 듯 사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갈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에 진짜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조금 황당하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질 않기를 바라서 좀 급하게 말씀을 바꾸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저울추가 보이지 않다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선명하게 이 저울의 무게가 내 삶을 짓누르는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 무게를 그냥 안간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요. 의지적으로 뭘 해서 피해갑니다. 뭐 여행을 가든 뭐 새로운 도전을 하든 새로운 공부를 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그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못 이겨내요. 그래서 때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나가서 같이 좀 찬양팀을 하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저랑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몇 마디 나눠보고, 그리고 이 친구 나중에 한번 꼭 기회가 되면 사역을 할 때 데리고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던 친구였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물론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그 공감도 되지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조금만 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무게가 찾아오면 여행도 가봐요. 이 문제 해결해보고 피해보려고. 또 어떤 것도 해요? 일탈도 해봐요. 학교 휴학하고 뭐 또 해봅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사람 만나서 막 신나게 먹고 스트레스도 풀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저도 다 해봤는데 일시적이에요. 근데 그거 해서 안 되면 마음이 더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처럼 선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그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알려줘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찾아가야 하는 그분,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무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무게가 느껴집니다. 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무게에 짓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해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그 막 사과 받으려고, 사과 안 받으면 막 그냥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야마가 도셔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꼭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만 겠다. 내가 너한테는 사과를 받아야만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 진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무게를 짓누림 당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아까 의 말씀처럼 무거운 짐 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과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었습니다. 왜냐?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진짜 회개를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 동해서 내가 회개했구나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접어들어서 이전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회개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 이 무게가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